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가론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특히 빛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에 있는 인생의 길을 갔을지라도 이 말씀을 영접하면 우선 처음에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내 마음의 말씀과 성령의 감도하심과 말씀의 빛이 참빛이 내 안에 빛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둠에 있다가도 어둠이 쫓겨나게 되고 그 빛이 내 영혼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심장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먼저 우리뿐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으면 빛이 보입니까? 빛이 아니에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목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어둡고 어두운 우리 심령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안에서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빛이라 그 안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인간의 정이나 욕심이나 내 부모가 3대째 수십 년을 잘 믿어왔다 한 거나 뭐 어떤 것으로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누가 됐든 아무리 흉측한 죄를 졌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억압해서 동요가지고 예루살렘 제사장들 갖다 바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흉악한 케이스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영접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 안에 참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가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물이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예. 저희가 죄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나이다. 그래서 정말 첫사랑으로 있을 때는 제가 밤을 못 잤어요. 잠을. 눈물이 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온 세계가 안타깝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고 예. 그걸 우리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 주신 게 아니라 암송하고 묵상하는 공로 외에는 아무 세상에 공로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말씀이라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애원을 내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려도 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받아들이는 날 그날의 사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으로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왜? 동행하니까 그럴 때 비로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도 영접하는 우리 심령에서는 지금 말씀과 성령을 받는 것은 죄의 팔이 나타날 때 비로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노력하면서 좀 묵상할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오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적일 때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셨어. 그럴 때 주의 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아, 이렇게 말씀을 갖고도 주의 팔에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게 깨달은 바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주의 팔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요.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니까. 근데 말씀에 웬만큼 하는데도 주의 팔이란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과 똑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죄의 능력의 권세가 팔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의 팔이 나타나지 않는 게 나왔죠. 여기 어디? 이는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은 이르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너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 말씀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주의 팔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 날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였음니라 하고 요한복음 5장에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오다. 상고를 해요. 열심히 성경이 다 따라 닳도록 100번 통독했다, 10번 통독했다, 많이들 자랑을 하죠. 통독을 100번을 하든 110번을 하든 암송하는 것과 통독은 다른 것입니다. 내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눈하고 내 마음은 죄악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암송을 하고 뜻도 모르지만 묵상을 하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우쳐,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거는 암송밖에는 영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절, 두 절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권으로, 두루마리로, 처음에는 장으로 이렇게 영접을 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새벽 예배를 가고 철야 예배를 가고 헌금을 많이 내고 많은 1년에 100명 전도한 사람도 있죠. 옛날에 보면은 그렇게 해도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속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에서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은 저는 모두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히 장성한 자들은 이 2장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나 성령의 가르치심에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핍박자고 해방자요 포행자인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깨달은 대로 고린도 교회에 증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전 이 말씀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아는 것도 부족한데 내가 옛날에 알았던 거 잊어먹던 것도 찾을 필요가 없구나. 바울은 그 많은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세상 것은 작정을 하였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그나마 아는 것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주 바보 같고 무식해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조금 옛날에는 좀 했어요. 근데 이걸 바울이 그랬으니까 나는 따라가야지. 옛날에 잊어먹었던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도 배설물로 여기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권할 말로 아니하려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요.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러기 위해서. 너무 말 잘해서 그럼 나도 말도 잘해야 되나? 그거 아니요. 아직 어리석을 땐 그런 걸 본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모든 걸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기우고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꾸 세상 것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신령한 것이 많이 덜 들어요. 하나님은 다
머리토록 하나도 아시니까. 예, 이거를 배설물로 버릴수록 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고 많은 지혜와 명철,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예, 봄비 아니 장마비, 이사야 34장에 보면 장마비가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장마비를 맞게 해주세요. 저는 얼마나 비록 그 34장은 안 했는데도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나의 어두웠던 죄악에 물들었던 마음을 쫓아내시고 이 장마비를 천을 따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비록 그건 절수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건 아니지 않았을까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예.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그러나 그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고 행하나 내가 뿌린 씨에 물이 잘 사긴 않나 물 줄 때는 조심하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형제의 형제, 한 성도가 자라날 때 그렇게 애를 태웠던 바울이었고, 우리는 그의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이때까지 하느니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들에게서 빛을 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으고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믿음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이 시대는 이세대요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느니 만일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알았다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해요. 예. 아우, 나는 그거 안 해도 이렇게 잘 믿고 잘 지금 경건하거든. 이렇게 생각해서. 밑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기록한 바, 하나님이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장에 예언하신 이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도 있죠. 몇 절에 있나? 네? 40절. 네, 40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어요? 이사야 9장요?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들이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의 로마서 11장, 이 고린도서 2장 이게 다 인용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중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마음은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가 우리 것이 명령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자다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서 씨앗이 나게 하시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그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하시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치레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중에서 우리 초기 때는 정말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먹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근데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그 교회에다. 추례당할까 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9장에도 있고 추례가 많이 나와요. 교회 지금 다른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 말씀 암송하는 사람이 말씀을 얘기하면 그게 번질까봐. 병자를 마치 내어 쫓는 것처럼 교회에서 출애시켜요. 나가라고. 말씀 암송하면은. 예. 이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결국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아직 하나님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사야 자꾸 이사라고 그러네.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 못하면 어떻게 보셨는가? 오직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처음에는 아직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의 분량과 기도 묵상의 분량만큼.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동달하셔서 여러 내가 영접하지 않은 말씀도 깨닫게 하고 여기 동의서에서 먼 것도 옮겨서 빛이 비춘 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모두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자 은사대로 애원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숭배로 이루 가르치는 자는 틀려요. 애원하는 자하고 가르치는 자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창조자께서 토기장이가 우리를 지으시고 각 은사로 교회 안에서 서로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 일이 안 되죠. 새로운 사람도 있고 또 중간쯤 잘한 자도 있고 이 모든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창조자께서 우리를 새로 주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나는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역하지 않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는다 해서 이 율법을 무시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이 말씀이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메로라. 내가 율법은 범해도 된다면 그 사람은 어둠 중에서도 어둠인 것입니다. 네. 그 율법을 악용하는 것이에요. 자유로 지혜를 삼는 것. 자유. 나는 지혜로 자유하다 해서 율법을 범해도 된다 하는 자만심이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앞으로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데 내 속에서 나는 악을 향하면 내 안에 항상 둘이 있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항상 싸우고 있고 말씀은 욕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다 죽어가고 죽고 완전히 죽을 수는 없어요. 내 육체를 벗는 날 완전히 사망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과 말과 생각과 뜻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셔야 빛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깊은 뜻을 깨닫고 이 시대의 빛이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들을 보자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칭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길 말씀을 간절히 마음판에 새기고 주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여서 동력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속에서 빛을 비춰서 온전히 우리가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요 참빛이구나 시인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